안녕하세요. 초록색깔 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멘토가 말하는 운의 원리, 오래된 비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래된 비밀. 변화는 행운의 시작이다. 만물은 바뀌고 별도 이동한다. 어떤 영광도 어떤 절망도 30년 이상 갈 수는 없다. 10대 시절 명리학을 배울 때 스승님이 주신 가르침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보통 전성기는 10년입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의 시간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8년에서 12년을 주기로 운이 바뀝니다. 이를 대운이라 합니다. 대운 중에서도 가장 운이 좋은 10년을 전성기라 하지요. 그러나 더러 인격적으로 좋은 구조가 형성되어 그 이상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어져도 한 사람에게 좋은 운은 30년을 넘길 수 없답니다. 그 반대로 좋지 않은 시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런 동양 운명학의 가르침은 서양 운명학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토성의 공전 주기가 30년 남짓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래서 운의 주기가 이른바 토성 리턴과 맞물리게 된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랍니다. 소운의 주기는 약 1년 2개월에서 2년인데 대운의 주기 안에서 변화하지요. 이른바 소운이 아무리 좋아도 대운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게 운의 원리랍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는 주소에서 구는 대운, 동은 소운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자연의 섭리가 운명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고 또 소멸하니까요. 자, 이렇게 운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당신은 이런 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인 3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변화를 받아들여라. 버락 오바마가 담대하게 체인지를 외치며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삶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쌓인 결과물이겠지요. 숱한 점들이 만나 선을 이루니까요. 이처럼 우리도 삶의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진 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항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저항은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바람이 남쪽으로 불 때는 남쪽으로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북쪽을 향하면 맞바람을 맞게 되지요. 변화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 변화는 행운이다. 변화는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만사 세용지마란 말이 있지요. 겉으로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 변화라도 실제로는 행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한때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마음 공부에 집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선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했지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면서 뚜벅뚜벅 운명학의 세계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변화는 행운의 시작이랍니다. 셋째, 변화에 감사하라. 세상의 변화를 빨리 읽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흐름에는 무심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당신도 변하지요. 한 생명의 소멸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듯 변화는 당신의 성장과 행운을 약속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변화라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 행운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당신은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건너편에 있는 더 큰 나를 만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행운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랍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고 변화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행운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행운의 법칙. 진정한 나를 만나고 변화하고 사랑하라.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 자기의 일을 잘하려면 먼저 자신의 연장을 잘 닦아야 한다. 노너.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먼저 신선한 재료와 적절한 조리 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운을 만나고 삶의 행복을 누리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만 제대로 몸과 마음에 익힌다면 행운의 여신은 반드시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이란 어떤 것들일까요? 여기 당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어떤 물건이 고장나서 돈을 내고 수리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괜히 고장나서 돈만 들었잖아 와 같은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운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대신에 다시 이전처럼 잘 작동하는구나, 다행이다, 잘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면 운의 에너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연속입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주었으니까 돌려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세상살이에 그렇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던가요?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해도 그에 걸맞는 보답이 있다면 이는 분명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거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행운을 만드는 힌트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당장 오늘부터 가게에서 값을 치르고 나오면서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많이 파세요와 같은 덕담도 좋습니다. 운은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방향으로 지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더 큰 행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이지요.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것이랍니다. 둘째,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좋은 일로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불쑥불쑥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상 만나는 거래처 담당자와의 마찰,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금전적인 손실, 가족 간의 불화 등등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은 도처에 널려 있게 마련이지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고요? 당신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나 일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서로 상대의 분노가 당신을 향할 때도 피하거나 무시해야 합니다. 같이 반응할수록 행운을 불러오는 에너지만 소진할 뿐입니다. 행운은 편안한 마음 곁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셋째, 지혜로운 친구나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 주위에는 귀인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릇된 길보다는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인생의 스승들이지요. 인생의 반은 혼자 살고 반은 함께 산다는 말이 있지요. 귀인, 즉 운 좋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가야 행운을 만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인연은 소중하게 다루고 가꾸어야 합니다. 특히 당신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귀인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그릇이 커지고 또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술술 풀리는 행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무시하기, 주변 섬기기 등 이런 3가지 습관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며 한숨 짓는 힘든 인생의 탈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러움을 사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트랙으로 당신이 옮겨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행운의 법칙. 행운에 감사하고 분노를 무시하고 주변을 섬겨라. 행운은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 인간의 천성은 선하다고 할 것도 없고 선하지 않다고 할 것도 없다. 맹자.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더 잘 살까요? 세상 불공평하지 않나요? 제가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중견기업의 회장인 A씨. 그를 보자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가 망하기를 기도하는 주위 사람도 많습니다. 그는 30대 초반부터 건설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거래처를 비롯해 직원, 친구, 선후배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이용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나를 비롯해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지요. 남들로부터 저주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회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만 갑니다. 출신 대학교의 총동문회장과 관련 협회 간부직에 올라 명예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큰 벌을 받고 말 거야. 망해야 마땅한 이런 악한 사람에게 왜 행운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정답은 이른바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만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양심이 없으니까 가책도 없지요. 이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물론 이들이 사회적인 범죄자는 아닙니다. 사회적인 범죄에는 형벌이 따르니까요. 이들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스스로 행운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지요. 철저하게 자신과 가족의 행복만 생각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상하리만치 핏줄을 중요시합니다.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조차 외면해 버리거든요. 하늘이 무심한 것일까요? 어릴 때부터 권선징악의 가치관을 교육받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남에게 나쁜 짓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운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운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또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부름만 줄을 잇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범죄자가 횡재수를 맞기도 하고 또 조직폭력배의 자녀가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운의 움직임에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마음, 즉 심상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옳고 그름의 잣대로 운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요. 사람의 뇌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만큼 좋은 운의 에너지를 상승시키지요. 의식의 세계든 무의식의 세계든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의 삶과 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착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죄책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뇌가 좋은 기운을 상승시키질 못합니다. 착한 사람이 스스로 좋은 운을 끌어들이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든다는 말이 있지요. 당신이 마음의 상처가 깊다면 뇌는 몇 배로 더 슬픈 감정을 증폭시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간답니다. 스스로 행운이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갈까요? 본인 스스로가 유죄라고 주장한다면 운명 역시 계속 형벌을 내리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나쁜 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이제 스스로를 그만 보라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제가 유달리 착한 고객들을 대할 때 조언하는 말입니다. 나쁜 사람은 꼭 벌을 받는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양심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 거칠 것이 없었던 사람도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 나쁜 일이 생기면 후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운을 쇠락하게 한다는 의미랍니다. 나쁜 사람이 말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행운의 법칙. 나쁜 사람에게도 행운은 찾아온다.